예, 오늘은 예레미야가 1장 1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 단어는 슬픔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슬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주 전부터 한 해를 정리하는 4가지 단어, 5가지 단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들이 후회였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들, 잘못된 행동을 했던 것들, 그로 인해 갖게 되는 지금의 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보람이었습니다. 내가 잘했던 선택들, 그리고 잘 되었던 결과들, 우리가 그것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새겨놓아서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보람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번 주에 하는 설교는 이제 슬픔입니다. 다음 주에 하는 설교가 감사고요. 그렇게 되겠죠? 슬픔. 인생에는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의 결과들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지만 닥쳐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에게 피해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잘못,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나에게 그냥 닥쳐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에서 슬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 반대를 다음 주에 하겠죠. 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닥쳐온 좋은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는데 그것에 대한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만큼이나 우리 삶의 슬픔의 제목도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를 정리하느라 슬픔을 정리하지 못하고 슬픔을 외면한 채로 감사거리가 있으니까 좋게 생각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일부가 정리되나 일부가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표현답게 예레미야가 불렀던 슬픔의 노래에서 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안한데 좀 추워도 괜찮죠? 히터를 좀 꺼도 되겠어요? 여러분 좀 춥고 내가 말을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설교 시간이니까 죄송해요.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유다라는 나라의 멸망기에 살았습니다. 이 나라가 다윗부터 시작됐던,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다윗 왕조로부터 시작됐던 위대한 도전과 위대한 실험, 하나님의 대한국가를 만들고 하나님의 대체국가가 아닌 대한국가를 만들어서 세상이 보고 이런 나라처럼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창조하고자 했던 400년의 위대한 실험이 어떻게 됩니까? 초라하게 막을 내리는 그 장면에 예레미야가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실패의 결과물들을 자기가 봅니다. 물론 마지막 세대들이 했던 비참한 결과들에 대한 상당 부분은 그들이 후회해야 될 제목들입니다. 왜요? 자기가 했던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자기는 좋은 것과 밝은 것과 옳은 것들을 계속 선택해 나갔어요. 하지만 자기의 같은 세대를 지나가는 그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도 그 슬픔의 결과들을 같이 지고 있는 장면들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로 오늘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뭘 슬퍼한다고 얘기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조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저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저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저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같이 되었도다라고 시작합니다. 전에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그냥 군중이 몰려있었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함께 둘러앉아 사람들이 함께 돌아다니며 뭔가 행복하고 활기차고 유쾌한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끝났어요. 활기차고 유쾌하고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전에는 공주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지로 해야 될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즐기면서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여유와 시간과 내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문화를 즐기고 이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뭐가 사라졌어요? 이런 환경이 먼저 사라졌죠. 그렇죠?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내가 인생에 갖고 있었던 일정한 풍요들이 그 삶에서 사라지는 것을 그가 목도합니다. 그가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죠? 2장에 보면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술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가 밤에 슬픔에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누가 없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누구도 이 사람을 위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를 잃은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무엇을 잃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환경과 풍요를 잃었다면 두 번째로 그가 사람을 잃었죠. 그렇죠? 전에는 누가 있었어요? 날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밤에 눈물 흘린다면 내 옆에 서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내 친구들은 원수가 되었던가 내 친구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혼자 남았습니다. 그 두 번째 뭘 잃었죠? 관계를 잃었죠. 그렇죠? 좀 빨리 가봅시다. 세 번째가 뭘 잃었다고 표현하죠? 세 번째 보면 그가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라졌고요. 4절을 보면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온 사람들이 없으므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은 탄식하며 처녀들은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한다고 표현합니다. 도로들이 슬퍼합니다. 왜 슬퍼하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고 인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왜 안 지나다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없고 예배의 처소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슬퍼하고 처녀들도 슬퍼한다고 표현하죠. 뭐가 사라진 거예요? 물론 그 공동체 예배가 사라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개인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에게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거죠. 그렇죠? 내가 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없어지고, 내가 전에 은혜 받음이 있었는데 지금 은혜 받음이 없고, 전에는 내가 그렇잖아요. 전에는 내가 환경적인 풍요가 좀 어그러지고 사람 가운데 단절감이 생기더라도 내가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그걸 넘어서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환경이 균열되고 관계가 균열됐을 때 그걸 넘어설 뭐도 없는 거예요. 은혜도 내 안에 남아있지 않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들 공동체적인 고백이긴 하지만 이 공동체에 은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또 무엇이 없습니까?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하는 사슴들처럼 뒤쫓아오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렇죠? 만약에 관계적인 문제가 있으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관계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내 안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내 안에 지도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관계적인 문제가 닥치면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겠다라고 내한테 답이 있었어요. 지도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닥치면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답이 있어요. 지도력이 있었어요. 영적인 위기가 닥치면 내가 이것들을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 안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지도력은 어떤 꼴이에요? 사냥꾼 안에 도망가는 사슴의 꼴인데 그마저도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꼴을 얻지 못해요. 그냥 배고픈 사슴이 사냥꾼 앞에서 겨우겨우 도망가서 도망갈 기력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나라의 공동체의 고백이고 또한 개인의 고백이고 슬픔의 고백인 거죠. 그렇죠? 무엇을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지도력도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버릇을 보고 업신여기며 탄식하며 물러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업신여기며 탄식하며 물러간다. 내가 문제적인 인간으로 드러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문제적인 인간으로 드러나면 내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나를 조소하죠. 그렇죠?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를 보고 탄식하죠. 그렇죠? 이제는 내 안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존중과 명예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명예란 건 되게 대단한 단어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명예라는 단어는 누구나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나답게 살아갔을 때 내 원수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나를 잘 모르는 사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은 나를 기대하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를 아끼는 사람이 나를 보면 탄식이 나고 쟤 어떡하냐? 나를 안 좋아하던 사람은 나를 조소하고 내 저렇게 될 줄 알았다. 나를 잘 모르던 사람은 뭐 쟤 그냥 문제적인 인간 아니야라고 평가하는데 명예가 사라지는 시점에 서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 구절, 오늘 읽었던 구절 중에 구절을 봅시다. 그 다음이죠. 난 이 구절이 되게 슬픈데 9절,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는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는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어 있으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며. 여러분 더러운 것이 옷깃에 묻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닦으시죠? 왜 닦으세요? 이거 입고 사람들 만나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거 입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 걸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더러운 걸 입고 다니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묻었어도 묻었으면 닦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이걸로 내일을 살아야 되고 이걸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 닦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 닦는 분들이 계세요. 뭐 요즘엔 별로 안 계시지만 예전에 올드하면서 거지라는 개념을 생각해 봅시다. 묻으면 닦아요? 닦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쵸? 내버려둬요. 이거 닦아서 뭘 어쩌겠어요. 어제 묻은 것도 묻혀있고 오늘 묻은 것도 묻혀있고 내일 묻혀있어요. 그냥 쓱쓱 밀고 사는 거예요. 왜?
내일을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전엔 내가 잘못을 했으면요, 아, 내가 왜 이렇지?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닥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했어요. 아, 뭐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함부로 생활을 했으면 예전에는 내가 다음부터는 안 그래야겠다. 내가 고쳐야겠다. 함부로 생활을 했어요. 내가 뭐 그렇지 뭐. 내 인생에 죄가 묻어도, 내 인생에 방탕이 묻어도, 내 인생에 게으름이 묻어도, 내 인생에 부정한 것들이 묻어도 닦을 마음이 없어요. 왜? 내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잃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인생에 무엇이 묻어도 닦지 않습니다. 나는 이걸 묻히고 다닐 사람이 아니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만 뭐가 묻었을 때 짜증내고 닦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내가 더러운 것이 내 인생에 묻어도 그것을 닦으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예레미야가 1장에 현상적으로 얘기하는 슬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이거보다 깊은 책이긴 해요. 후반부에 더 깊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깊은 얘기하면 읽기 때문에 이 얘기가 왜 깊은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1장부터 시작합시다. 예레미야는 슬펐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슬픔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무슨 슬픔이 있습니까? 환경을 잃어버린 슬픔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정도는 아니지만 니네 대학 때는 좋았죠? 여러분 대학생이 그래도 최고예요. 그렇잖아. 대학생 최고잖아. 대학생은 뭐가 있습니까? 대학생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캠퍼스 가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반가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껴서 밥 먹고, 저기서 껴서 한잔하고, 저기서 껴서 공부하고, 여기서 껴서 놀고. 그 캠퍼스에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고된 노예 노동들을 합니까? 아니죠.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반짝 공부하고, 내가 문화활동하고, 그림 보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내 삶이 풍요롭습니다. 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게 아니고 그 삶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 다니면 남자들 여자들 왔다 갔다 하잖아.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왠지 뭔가 가능성 있는 것 같고. 그렇잖아? 회사 갔을 때보다. 사회로 나오면 사람들이 없죠. 나랑 이렇게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나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이 없습니다. 공주처럼 누릴 수 있는 문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린 노예 노동이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우린 뭘 잃어버립니까? 사람들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전에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그렇죠? 집에 있고 학교에 있고 교회 있을 때는 네가 되게 괜찮은 애인 줄 알았죠? 다 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고 좋다고 하고.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나가봤더니 어때요? 그렇게 냉정합니다. 내 책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을 잡으면 그것을 물고 놓지 않습니다. 난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난 한심한 사람을 얘기하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눈물을 흘리길 기다리다가 달려들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던져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뭔가 기도하고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다는 어떤 내적인 열정과 힘을 갖고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이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지도력을 잃어버립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문제가 닥쳐오면 난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이건 상황적인 문제이건 난 문제를 해결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내 꼴은 도망가는 사슴의 꼴인데 이 도망가는 것도 힘들어서 지쳐있는 꼴이라는 거예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피하다가 결국은 잡힐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격려와 그런 것들이 내가 격려와 사랑과 존중들이 조소가 되고 그렇죠? 나를 아끼는 사람이 하는 것이 고작 탄식인 쟤 어떡하니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결국 자부심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인 것처럼 내 몸에 뭐가 묻어도 닦을 마음이 없어지고 내 삶에 무슨 죄가 들어와도 치울 마음이 없어지고 귀찮아지고 나 그냥 그런 사람인 것 같고
우리는 뭔가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란 건 상존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슬픔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슬픔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무엇인가 엄청난 재난이 닥치는 사람이나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일정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소화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우리가 슬픔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슬픔이 없는 양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죄송해요. 오늘 목이 많이 안 좋네. 우리가 슬픔을 느낄 때 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첫 번째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이미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런 일이 생겨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 시대와 미래 시대도 헷갈립니다. 슬픈 일이 이미 생겼습니다. 근데요,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미래 시대에 대한 것이 과거 시대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런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됐고, 생기지 않았어야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제 일이 생기기 이전 상태로 누군가가 나를 돌려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부정합니다. 뭘요? 슬픈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생긴 것처럼 행동합니다. 누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면 화를 내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내 잘못은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난 돈을 절약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처럼 행동합니다. 돈을 쓰고 다녀요. 전처럼. 그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제 내가 그 사람한테 의지할 수 없어요. 그 사람한테 의존할 수 없고요. 이제 그 사람이랑 나는 끝난 거예요. 난 이제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관계를 맺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 사람에게 계속 매달리든가, 아니면 그런 유사한 사람들, 유사품, 대체품, 부정합니다. 내가 그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하는 방법은 외면입니다. 그렇죠? 그쪽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인가 나를 덮쳤고요. 무엇인가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일어난 것처럼 아예 그쪽을 쳐다보지 않는 경향들도 있습니다. 안 쳐다봅니다. 안 쳐다보면 됩니다. 안 쳐다보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면 그게 없어지나요? 외면의 방법의 문제는 뭐냐면, 그 영역 자체가 폐기되고 방치된다는 거에 있습니다. 슬픔이 사건이 생겼는데 슬픔을 외면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내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슬픔의 사건이 생겼는데 그 슬픔을 외면하는 방법은 그 영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나게 하는 연역이나 그것이 발생하는데 내면에 접근하지 않고 그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만 몰입해서 살아가는 방식, 일을 열심히 하고 유쾌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와 연관이 없는 사회에서 생활하고, 그래서 나한테는 원래 그런 일 없었던 사람인 것처럼 지내는 방법들이 외면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포장입니다. 그렇죠? 원래 되게 사실 이 사람은 모든 걸 마치 해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원래 사람 다 왔다가 떠나가는 거야. 무엇인가 가졌다가 잃는 거고, 다 그게 과정이고 나도 겪는 거고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슬픕니다. 그것이 나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잃어버렸다는 건 굉장히 큰 슬픈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마치 그런 것들에선 되게 자유한 사람인 양 포장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일이었던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 일이 마치 내가 그것을 잃어버려도 마치 내가 그닥 큰 문제가 없고 그게 큰 나에게 슬픔도 아니라는 것처럼 나를 포장합니다. 세 번째 방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방법의 문제는 이 사람이 9개 중에 하나를 잃은 다음에 그 하나가 별거 아니었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하나를 잃어버린 슬픔에서는 자유였을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9개도 별거 아니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점의 통일성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 저런 거 저 사람이 떠났어. 아, 별거 아니야. 저 사람 나한테 있을 때 그렇게 중요한 사람 아니었어. 뭐 저 사람 없다 못 사는 거 아니고 다 만나고 헤어지는 거지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느껴요? 별거 아닌 게 되는 거죠. 이 일이 나한테 별거 아니야. 뭐 다 그렇게 뭐 내가 열심히 하다가 뭘 이러는데 그걸 다 무너져 버렸어. 별거 아니야. 뭐 무너질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없어도 괜찮아. 난 그걸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았어.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사실은 더 이상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세우고 싶지 않아질 거예요. 하나를 지키자고 9개를 버리는 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포장합니다. 우리는 외면하는 순간 할아버지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정말 옛날에 잠깐의 성공을 경험하고 그것을 평생 얘기하는 캐릭터. 10년 전에 잘 나갔어요. 망했습니다. 근데요, 10년 동안 사실 그때 내가 되게 잘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대학 때 인정받았어요. 인기 좀 있었고요. 오케이, 인정해요. 근데 5년이 지나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망했다는 사실을. 자기는 더 이상 그런 그룹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기는 그런 그룹 속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그것을 떠나왔고 그것은 사라졌고 그것은 예전에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난 과거의 메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하는 사람은요, 과거가 그 인생에 다시 되어서 거기서 인생의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뱅뱅 맴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슬픔이 있는데 그 슬픔을 슬퍼하지 않고 부정하고 분노하면 그 자리에 멈춰진다라는 거예요. 부정은 사람을 앞으로 못 가게 합니다. 부정은 옛날 얘기하는 할아버지로 여러분들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부정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아십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그 슬픔과 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슬픔을 슬퍼하면 그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그 슬픔을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슬픔 장면에서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외면도 마찬가지고요. 외면은 여러분들을 장애로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인생에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 파급 효과 전체를 잘라내버리려고 해요. 내면 자체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벼운 사람이 되죠. 뭔가 진지한 이슈를 얘기하려고 하면 이걸 건드려야만 해요. 근데 건들고 싶지 않습니다. 진지한 이슈 자체를 통으로 다 피해버립니다. 인생의 미래를 얘기하려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건드려야 돼요. 근데 이 미래를 얘기하면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니까 이걸 건들기 싫어서 미래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을 굉장히 작은 틀로 가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포장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포장하는 순간 그거 하나 괜찮은 것이냐, 아무렇지도 않느냐, 나한테 소중하지도 않았냐, 슬프지도 않느냐 포장하느라 내 인생에 중요한 다른 9개도 이젠 버려도 되는 것처럼 포장하게 되어서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것까지 스스로 잃어버리게 만드는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다 같은 패턴입니다. 뭐 하자는 것입니까? 슬퍼하지 않겠다는 태도예요. 슬퍼하기 싫어하는 저항입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슬퍼하진 않겠대요. 그러니까 포장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의 방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보다 연성이 깊습니까? 예레미야보다 신앙이 깊습니까? 예레미야는 성경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슬픈 일이 생기셨습니까? 예레미야의 방법을 배우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신앙이 너무 깊으면 슬픔 따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보다 성숙하신 분들이십니까? 신앙이 너무 깊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고 내가 있었던 안정적인 상황이 무너져 내렸고 내 안에 신앙의 영성의 힘이 사라지고 있고 내 안에 삶을 해결하는 지도력이 붕괴되고 있고 내 안에 자부심이 쇠락하고 있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보면 탄식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십니까? 신앙이 그렇게 여러분들 되게 딱딱하게 강철처럼 만드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에요. 신앙 그때 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슬픔이란 무엇입니까? 슬퍼하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기분 나쁜 일을 다 다시 적어놓은 다음에 꺼이꺼이 울으란 얘기인가 보다. 그래, 나 그때 정말 완전 짜증났었어. 이러면서 막 그 자식 진짜 내가 죽여버려 이러면서 막 운다고 다 슬픈 게 아니죠. 목사님, 오래 슬퍼해도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기분만 더 우울해지죠. 여러분, 슬퍼한 게 아닐 거예요. 아마 부정하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한다고 흘리는 눈물이
부정의 눈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울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막 이러는 거죠. 당장 예전으로 날 돌려놔! 막 이러는 거죠. 성격이 나처럼 지랄 맞지 않아서 표현만 좀 되게 여배우 주인공처럼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이런 거지, 속에서는 나나 지금 내 모양이나 똑같은 거야. 돌려놔!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오래 슬퍼하면 지치죠. 그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부정하는 거니까. 슬픔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의 슬픔이 뭐예요? 예레미야 어떻게 슬퍼합니까? 슬픔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뭐예요? 슬픔은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일이 이미 내 인생에 일어났다는 걸 수용하는 거예요. 부정하지 않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이미 여러분 인생에 벌어졌습니다. 과거 시제를 미래 시제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벌어진 일을 벌어지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그 일은 여러분 인생에 벌어졌습니다. 안타깝죠? 힘들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잃어버렸어요. 가졌어야 되는 건데 갖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는 슬프게 합니다. 일단 그걸 수용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무엇을요? 그것이 나에게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슬퍼하게 할 만한 무엇인가가 떠나갔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뜻은 그가 애도받아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애도한다는 건 그것이 나에게 소중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이 없어졌는데 그건 나한테 별거 아니었어요 포장하거나 그런 일이 안 생긴 것처럼 외면하든가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 일이 정말 나에게 생겼다면,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떠나갔고 잃어버려지고 무너졌다면 그것이 나에게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나에게 소중했던 것이라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과정이 슬픔의 작업입니다. 자기에게 소중했던 것을 소중했다고 고백하지 못하면 그 마음에서 우리가 지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백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애도이고 그게 슬픔입니다. 이분이 이 일이 그 시절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산산이 부서져버린 20대에도 조의를 피하십시오. 그 시절은 끝났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아. 영원 속으로 묻혔어요. 이제는 그거는 기억 따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20대 인양 하고 다니지 말고, 나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다. 생긴 게 이런 거지. 20대 인양 하고 다니지 말고 애도하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슬퍼한다는 것. 내가 그 슬픔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슬픔을 애도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게 떠났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일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그것을 안타까우면서 애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이미 떠나갔다는 걸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은 사람이 네 번째,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두 아이가 있었어요. 한 아이를 떠나보냈습니다. 한 아이를 먼저 떠난 것을 슬퍼할 수 아는 어머니는요, 두 번째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근데 한 아이를 떠나보낸 걸 부정하고 외면하고 포장하는 어머니는요, 두 번째 아이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느냐가. 내가 슬퍼할 수 있다면 이제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왜요? 이것도 때가 되면 나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날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나중에 생명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세 번째가 집중입니다. 네 번째가 집중입니다. 예레미야가 1장부터 3장까지 오늘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어요. 왜요? 그 부분은 항상 예레미야 예가를 설교하면 항상 그 부분을 읽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했었어요. 쭉 얘기한 다음에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쑥과 담즙이 있으나, 내가 정말 쓰나 내가 아프나 중심에 회상한즉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구절을 먼저 읽으면 안 돼요. 3장 내내 슬퍼하고 예레미야가 하는 그게 뭐예요? 이가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수용하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애도하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인정한 이후에 그 마음에 남는 게 뭐예요? 이 위대한 나라가 무너졌지만, 이 위대한 나라는 끝났지만
이 민족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 언약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너졌으나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뭘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후에 회복의 소망 얘기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서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이후에 예레미야는 시리에 빠져서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고요. 다시 하나님을 찾고 다시 은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5번째입니다. 슬퍼한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미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게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것은 부정에 몸부림치다가 다시 외면하고 그러다가 속 시끄러워서 못 살겠으니까 포장하고 이 세 가지 사이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로 쳇바퀴 돌듯이 암흑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슬퍼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일어났다는 걸 수용하고 그것이 나에게 소중했다는 걸 고백하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지만 내가 이것을 남아있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이 집중한 남아있는 것으로부터 다시 소망을 보는 것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슬픔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슬퍼해야 됩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올 한 해 무슨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분명히 슬픈 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행복한 관계들, 행복한 여유, 문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고 짜증내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슬퍼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손에 있지 않은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보시고 거기서부터 무엇을 만들어가야 되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학 때의 재기발랄한 동기사회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 앞으로 만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함께 세상을 만들어갈 동역자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수업 듣고 나서 영화 보러 가고 예술활동하러 가고 봉사활동하러 가고 그런 시절은 안 옵니다. 그거 흉내내면서 오늘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화적인 삶은 안 와요. 오늘의 삶의 의미를 느끼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문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나이 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걸 슬퍼하고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며 새로운 것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고 슬퍼하셔야 됩니다. 말씀 마칩시다. 저 이런 설교 잘 못하는 거 아시죠? 나는 깃발 들고 달려라 이런 게 나는 내 몸엔 제일 잘 맞아. 슬픔 따위는 스위밍 표현이죠. 뭐 개나 줘버려라 뭐 이런 뭐 이런 식의 게 뭐 제 성격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런 성격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의 태도로 가진 사람은요 슬픔을 지고 가는 거고요, 그렇죠?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죠? 무거운 짐을 잘등 실었는데 엔진 하나 더 다는 거지.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짐을 내려놓고 가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한 3년 전에 이 설교를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때는 왠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도 있었거든. 개척할 때 막. 괜찮아. 모든 걸 잃어버린 거야. 그래 내가 뭐 노를 해도 돈도 없고 이럴 때 사람들도 잃어본 것 같고 막 이럴 때 사회적 지위도 잃은 것 같고 다 나를 보고 탄식할 때 쟤 어떡하니 먹고는 사니 뭐 이럴 때 이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첫 해에 막 아니면 우리 집 쫄딱 망했을 때 그때 막 전도사 때 막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저는 뭐 미리 하니까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이 주제를 정리하고 올해는 제가 많은 걸 잃어버린 한 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저 같아서 이 주제가 안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올해 잃어버린 것도 전 많이 있습니다. 젊음을 잃었나? 목사라는 직업은 자주 사람을 잃습니다. 그렇죠? 목사라는 직업은 자주 사람을 잃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그게 제일 슬픈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슬퍼하지 않으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여전히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에게 냉정해지는 경우도 생겨요. 그걸 슬퍼하지 않으면 두 번째 일, 그 사람들을 내가 자꾸 집착한다고 해야 되나? 붙잡고 늘어지는 일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내 옆을 지나갑니다. 제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여전히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거리에서. 근데 제가 그걸 슬퍼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적개심을 쌓게 되든가, 아니면 그에 대한 집착을 갖게 되든가, 아니면 내게 소중한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갖게 돼요. 꼭 그것뿐이겠습니까? 관계의 슬픔도 필요하고요. 내가 소유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슬픔, 잃어버렸다는 것은 슬픔을 갖지 못하면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차가 바뀌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좋은 차를 갖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26살에 차가 생겨서 그 이후로 계속 차가 있었어요. 그 당시엔 괜찮은 차였고 그 괜찮은 차를 계속 탔습니다. 제가 17년 된 차를 탄 건 사실 4년밖에 안 돼요. 근데 다시 1, 2년 된 차를 타게 되니까 아직까지 난 이게 신기해. 왜 이렇게 신기하니? 차가 굴러가는 소리도 신기하고,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신기하고,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도 신기하고, 엑셀이 밟히는 것도 신기해. 너무 신기해. 막 정말 새로운 피조물인 것 같아. 이런 기계가 있다는 게 감격스러워. 한 달을 탄다 아직도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좋은 차라. 전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요? 내가 몇 년 전에 내가 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잘 슬퍼한 거예요. 그때 놓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기분이 드는 거겠죠. 원래 훨씬 더 좋은 차도 탔었잖아요. 그게 익숙해졌잖아요. 그걸 놓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한 기쁨도 못 느낄 거예요. 아주 작은 기쁨이지만. 슬픔이라고 하는 건 털어내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 곁을 지나가는 건 놓아주고, 또 내 인생에 찾아온 것을 만나며 그렇게 삶으로 느끼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나간 것에 집착하며 부여잡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포장하는 동안 인생을 인생답게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내 인생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슬퍼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다는 걸 알아도요, 사실 이쪽에 외면한 슬픔이 이만큼 있으면요, 이게 삶에 와닿겠어요? 이렇게 슬프지만 이만큼 감사하다고 했을 때 그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감사만 집중하고 슬픔을 아예 쳐다보지 않았다면 이것 자체에서 unfair하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것 자체에서 느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깊은 감사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있었던 슬픔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슬퍼하십시오. 그 슬퍼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문장으로 마칩시다. 우리에게는 맞아야 할 비가 있습니다. 그 비를 맞고 다시 말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비가 온다고 계속 집에 있지 마시고, 빗길을 뚫고 지나가서, 그리고 그 터널의 끝에서 그곳을 말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슬퍼하시면 예레미야처럼 중심에 회상한 즉, 마음 깊이까지 들어가 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 안에 소망이 있는,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그 희망,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슬픈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얽매이지 못하게 하며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2013년에 일어났던 어떤 슬픔이, 아니 이해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슬픔이 여러분들이 2014년에 거미줄이 되지 않게 슬퍼하시며 지나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좀 생각해야 되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묵상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정리하면서 살기 때문에, 저도 이 설교를 처음 딱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주제를 건드려서 내가 알기를, 세 번째는 슬픔이니까 슬픔에서 설교를 해야겠는데 뭐 이렇게 슬픈 적이 있었어야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슬픈 게 뭐가 있어? 내가 올 한 해 감사한 일들만 가득한데. 옛날에 슬펐지. 옛날에. 근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미뤄둔 것들도 있었고,
오래 일어난 슬픈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하지 않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슬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것을 통해서 소중한 것은 소중한 대로 마음에 남기고 이제 지나가야 되는 것은 지나가고 떠나보내야 되는 것은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2013년 불편하더라도 내 인생의 슬픔들을 정리하고 흘려보내고 묻을 건 묻고 그리고 우리 새해로 넘어갑시다. 10여 분 혹은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10분이나 15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묵상하시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통성기도 축도하고 마칠 텐데, 하나님, 제가 슬퍼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실용주의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슬픈 게 불편하니까. 슬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제대로 슬퍼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얽매였던 거미줄을 끊고 앞으로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좀 불편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좀 힘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슬픔을 외면하며 거미줄 안에 묶여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슬퍼할 것들을 슬퍼하며 이 거미줄을 끊고 날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슬퍼할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를 위해서 이번 2-3주 정도 한 해가 남아있는데, 이 모든 시간들에 내 안에 감사도 있고 보람도 있고 후회도 있어야 되나, 슬픔의 기록들과 슬픔의 정돈이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 달라고 한 번만 같이 동선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주님께 용기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의주의자가 되어서 슬픈 건 불편하니까, 슬픈 건 힘드니까, 직면하기 어려우니까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슬퍼하며 그것을 애도하는 진정한 예의가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나에게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님께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진멸되지 않는 그 한 줌을 쥐고 다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안에 그 한 줌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 가운데 용기를 주옵소서. 슬픔을 외면하며 여전히 그 슬픔의 거미줄 속에서 질적거리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슬프지 않은 척 혼자만 자기를 가장하며 다들 보이는데, 다들 눈에 띄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거미줄을 모두 다 제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심령 가운데, 이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축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 늘 축복하시길 기대하오니,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슬픈 일이 있었던 것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슬플 수 있는 용기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슬픈 일을 슬퍼하며 내가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외면하고 내 안에 포장하고 내 안에 부정했던 어리석은 습관들이 있으면 이제 멈추게 하시고, 내 이것들을 수용하고 이것들을 직면하고 이것들을 고백하며 이 속에 잠겨있는 하나의 한 줌의 소망에 다시 한번 집중하여서 거기서부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레미야는 진멸되지 않았던 것을 쥐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이미 주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그 소장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해가 정돈되기를 소원합니다. 흐르듯 흘러가듯 그렇게 흘러내려가 버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에 타성에 젖어 그저 흘려보내듯 살던 삶이 있었다면 이 12월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하고 붙잡고 2014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결단과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슬픔의 터널을 지나가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